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굴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4월 14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흥하는 가문과 망하는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반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망해간다는 뜻입니다. 나라나 가정을 보면 흥해가는 나라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망해가는 나라와 몰락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11절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고 이에 맞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동안 6명의 아내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실제적 증거가 됩니다. 그에 반해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울 집안은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고 했습니다. 왕인 이스보셋 대신 아브넬이 권세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것도 자신에게 왕 같은 권세가 있음을 과시하고자 함이고 또 왕이 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동입니다. 그런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책망하자 아브넬은 오히려 분노하며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왜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흥하는 데에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에는 망하는 이유가 있듯이 신앙적으로도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힘들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반해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며 결국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나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였는데 시편 6편에 보면 눈물로 자기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통에 자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의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척만 했을 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세임과 용기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살고 축복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과 달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고 자기 사이이며 자기를 2번씩이나 죽이지 않고 용서했음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자 슬퍼하며 노래를 불러 애도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심으로 다윗의 집은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원하시나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